구원의 완성 부활 이런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예수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것이 염려되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여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말씀이 신경이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보다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할 것이 신경이 쓰였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혹시라도 그렇게 조작할까봐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했고 더 나아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임봉까지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을 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냈다 하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이 큰 돌은 장정 5명 이상의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돌이었고 또 입구에 그 움푹 패인 홈이 이 돌에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지진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가 굴려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려낸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던 경비병들은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만도하겠습니다. 동이 트고 있는 어스름한 새벽에 갑자기 우르르 쾅쾅 이 지진이 난 것도 굉장히 놀랄 일인데 또 하얀 옷을 입은 번개 같은 형상을 희귀하게 이렇게 생긴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무덤 문을 막아놨던 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경비병들이 감히 천사를 대적해서 칼을 휘두를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혼비백산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에 앉아있던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에서 10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두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봐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두 마리아에게 알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두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명하죠. 그래서 이 두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무덤을 떠났는데 이제 두 마리아가 떠나자 경비병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이 사실들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지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켰습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이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신을 도둑 맞은 것에 대한 업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문제까지 짚어주면서 그 문제도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이들을 매수한 겁니다. 14절 보면 만일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경비병들이 업무 태만으로 인해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 빌라도에게 보고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가 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빌라도에게 뇌물을 주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뇌물을 주고 설득을 해서 너희들의 업무 태만에 대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커버해 주겠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제시한 돈을 받고 이제 양심을 팔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5절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매수에 의해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비병들의 그 말로 인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런 거짓말이 진실처럼 이렇게 둔갑을 해서 그 소문이 퍼졌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위 도적설로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천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두 마리아가 제자들이 이제 달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reetings 이렇게 돼, 뭐 잘 있었냐, 뭐 잘 지냈냐,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마리아들이 뭐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잘 있을 수 없겠죠. 슬픔에 젖고 한이 맺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럼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잘 있었냐 라고 하시는 이 인사말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지난 며칠간 뭐 평안하게 잘하셨냐,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인사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두 마리아에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전해들은 이 11 제자들은 16절 보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께서 지시한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죠.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 명령을 끝으로 마태복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행보에 대해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누가복음 24장 52절 23절에서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해졌고
그리고 140여 년 전에 한국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죄사함과 구원하던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고 섬긴다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천국 영생 소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만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육신이 그 생명이 끝난 후에 그 우리 육신의 땅에 묻히는 그걸로 그냥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뭐 천국, 뭐 영생 이런 개념조차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천국을 가든지 영생을 가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 없는 십자가 죽음은 무의미한 거고, 또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부활을 부정해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지 않아야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되어야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될 수 있고,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되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간추리면 그래요. 첫 번째는 가사설이에요. 가사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하는 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절해 있다가 무덤으로 옮긴 뒤에 다시 깨어났다, 이런 썰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매수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썰인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두 마리아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두 마리아가 어두운 새벽에 예수 무덤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갔는데, 마침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서 두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로마 당국이 예수님 시신을 따로 보관했다라고 하는 썰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막기 위해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로마 당국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따로 보관을 했고, 무덤은 하나의 트릭이었다라고 하는 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썰들이 존재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황당무계하다. 가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고, 또 숨이 멈춘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까지 했어요. 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건네받아서 향유를 바르고 또 세마포에 사서 무덤 안에 안식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 이 가사설은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도적설 역시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덤 입구에다 큰 돌로 막아놓고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이 무덤 앞을 지나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설도 억지 주장이죠. 또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환상설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그 수에 대해서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이죠. 또 두 마리아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두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비록 새벽이긴 하지만 날이 캄캄한 어두운 새벽이 아니라 동이 트고 있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무덤 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썰 역시도 억지 주장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로마 당국이 예수의 시신을 따로 보관했다라고 하는 썰, 이건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이들이 만일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예수님 시신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시신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뭐 없으니까 안 보여줬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따로 보관했다는 말 역시도 억지 주장이다. 그래서 이 역사 이래로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세력들이 많은데 궁극적 배후 조종자는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고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죽여야 인류가 악한 사단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야 인류를 악한 사단의 나라 죽음의 세계에 가둬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도록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형벌이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형벌에 대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 형벌이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 즉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죄의 결과물인 죽음의 세계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모든 인생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죄에 대한 첫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이 죄로 인한 첫 번째 심판, 이 육신의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과 두 번째 심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즉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죄에 대한 두 번째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세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정복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정복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이 영원한 그 죽음의 세계, 즉 지옥의 세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두 번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심판의 형벌로 인해 죽어서 땅에 묻혔던 육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비록 죄로 인한 첫 번째 심판의 결과인 육신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의 세계, 즉 지옥의 세계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 그 지옥의 세계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죽음으로 인해 비록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육신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가슴 깊이 새기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우리 주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항상 기억을 하고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비록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곳은 영원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슬픈 일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적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천국의 희망,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